4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세상 만물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고 거룩한 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오직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기도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던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은혜로 생명의 풍성함을 온 땅에 주시어 상가들의 실록이 우거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의 스리마일, 소련의 체르노빌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되지만 후쿠시마에서는 아직도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면서 많은 양의 방사능 물질이 내부에 유출되고 있고, 녹아내린 핵 연료봉에 식히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냉각수는 오염수로 바뀌어 저장소가 포화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산과 바다 땅에서는 기준치의 수십에서 수백 배의 세륨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장하고 있던 수백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일본의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자국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일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어 모두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성화된 코로나19에 대하는 국민의식과 대처로 인하여 또다시 하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방역과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업장이 힘들어하고 영세 자영업자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옵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책을 집행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긍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 수업과 불규칙한 학교 생활로 혼돈성에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미래의 꿈과 비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후회 없는 학창 시절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바이러스 암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총체적 경전한 속에서도 믿음의 사업자들을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믿음의 지혜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구현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며 교회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혼돈 속의 나라와 사회에 든든히 세우고 정립하는 일에 선봉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빛의 사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온정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이정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권능의 말씀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기억하시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방 드렸던 우리 아동들의 찬양처럼 우리 모두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 정성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기하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흡족하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안보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 사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부에서 4부 예배를 드리며 2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송출을 합니다. 오늘 교육부 부장 모임이 2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4월의 주제는 첫사랑 회복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논스톱 소망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논스톱 소망 릴레이 기도에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제27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궁주 집사님, 송지영 집사님의 자녀 나은우 어린이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고, 김혜숙 1 권사님이 울타리꽃과 철쭉 화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드린 아동들이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아동 세례를 받은 아이들입니다. 그 엄마들과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감사를 드리고,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시다 보면 그 예배당 울타리 쪽에 예쁜 꽃들을 심어놨습니다. 어제 심었는데 우리 김혜숙 권사님께서 매해마다 이렇게 기백만 원이 되는 이 꽃을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아주 예쁘고 큰 그런 화분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같이 김혜숙 권사님이 제공하신 그런 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그리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나라 사이에 2번에 걸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패하고 끝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4,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신다,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도 이스라엘이 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전쟁에 패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패배의 원인은 바로 실로에서 사역하던 악한 제사장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배를 멸시했고, 더 나아가서 각종 악을 행하였던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논리에 의해서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이 법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법궤를 마치 애군이나 쫓아내는 부적으로 간주를 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나 지키시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메고 전장에 나아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보다 두 번째 전쟁의 결과는 더 비참했습니다. 전장에 가지고 나갔던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또한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의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결국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초토화가 되었고, 아울러서 육적으로도 초토화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법궤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많은 재앙을 받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실은 이 법궤는 마침내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고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나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법궤를 베세메스에서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12절부터 14절이지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7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부터 4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에 있은 지 벌써 20년이나 되었습니다. 원래 법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안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지를 못하고 기란 여아림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곳에서 오랫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애곡하다,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슬피 울며 애곡하였다라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곡함은 지속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를 했고 그들의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과 불안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바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엘리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백성들의 애곡하는 눈물을 보고 하는 말이 회개하라 라는 말을 한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참 회개라는 것은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신을 제거해 버리는 것은 회의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계라고 말하기 때문에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본문이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 회개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 재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고 너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이 권면의 말씀이 있자 그의 적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시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섬겼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과 적당히 야합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따르고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경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전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 하나님 여호와만 따르며 그 여호와만 사랑하며 그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제거해야 될 것은 제거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제거하라, 버리라.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고 그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부흥을 시도하다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이참에 이들과 함께 전민족적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3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은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주 모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대각성 집회, 기도회는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곳에 모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회개가 철저한 회개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였다는 사실을 다음에 두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을 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다라는 이것은 분명히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아프고 절망적이기에 생명 연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이나 현실적 상황이 모두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슬픔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삶이 부도 위기이므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은 한번 쏟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다시는 우리의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철저한 회개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금식하는 자의 생명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 먹는 것을 박탈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은 첫 번째 의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곳에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영적 집회의 시간에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종일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주도된 이 영적 집회는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철저히 금식하며 회개하였고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미스바에서의 이 영적 부흥 운동은 분명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좋지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침략해 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올라온지라 하는 이 말은 블레셋 군사들이 빠른 속도로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악한 마귀가 틈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으로 오랜만에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들의 침략 소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벌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난날 2번씩의 전쟁에 실패한 것 때문에 이들은 더더욱 불안해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전쟁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서로 흩어져서 적의 공격을 방비할 수 있지만 지금은 미스바라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몰려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피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웠던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들은 선지자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심적으로 대단한 부흥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부탁했던 이 부르짖는 기도는 보통 기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히브리어에서는 자크라고 하는데 이 자크라는 이 기도는 마음을 쥐어 짜내는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정을 토해놓으면서 마음을 쥐어 짜는 그런 기도를 자크라고 말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이 기도는 마음을 비틀어서 마음을 짜내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옷감을 세탁해서 몇 번 비비 이렇게 꼬고 돌려서 그 물기를 짜내듯이 우리의 마음을 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먼저 어린 양 한마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자크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짜내면서 마음을 비틀어서 마음을 짜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 자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자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구절은 참으로 입체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 위에서 땅의 무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무리가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있고 그곳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블레셋의 무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이 두 무리를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치려고 대오를 맞추어서 사기 충전해서 용기 백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하는 그 모습 위에, 그 군대 위에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움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철로 만든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미스바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항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저들이 급하게 쳐들어오는 것을 보시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큰 우레를 발하셔서 혼비백산한 상태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 혼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2차 전쟁을 할 때 2차 전쟁에서 블레셋이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3차 전쟁입니다. 그 2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참패를 당하여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갔던 그 모든 법궤들이 다 빼앗겼어요. 이때요, 아무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홀로 블레셋의 신들과 싸워서 그들을 부셔뜨려버리고 독한 종기 재앙으로, 온역으로 그 사람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의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로 인하여서 자기의 신들도 부서지고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죽어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다. 자기들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법궤가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의 신을 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블레셋 사람들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전쟁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 5장에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블레셋과 싸우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홀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도 3차 전쟁 때에도 하나님이 홀로 블레셋의 철기 부대와 싸우신 것인데 이번에는 큰 우레를 발하셔서 진중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통 우레가 아닙니다. 큰 우레라고 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전쟁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혹자는 이 11절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거리에서 승리를 주워 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하고 전쟁해가지고 승리했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가다가 승리를 주워 담았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침략해오던 블레셋 군사들을 하나님이 한 방으로, 큰 우레 한 방으로 물리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서 진멸함으로 이 전쟁에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특별히 여기까지라는 이 말은 장소적인 개념도 되고 시간적인 개념도 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장소적인 개념도 되고 시간적인 개념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미스바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도우셨다는 말이고 또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장소를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장소를 초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시간을 초월해서 그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자, 참으로 회개하자, 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과 그 백성들을 도와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도 그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먹이셨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전쟁 이후의 결과를 13절과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첫 번째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지금까지 그렇게도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이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이 전쟁 이후 미스바의 이 전쟁 이후로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그들을 막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이들의 방패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패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 편에서는요 블레셋의 천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천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스바의 전쟁 이후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더라도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얼마나 약탈을 해갔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영토까지 빼앗아 갔는지를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에글론에서부터 가드까지의 성읍 회복이라는 것은 단적으로만 해서 대단한 역사예요. 대단한. 이 엄청난 성읍이거든요. 엄청난 땅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빼앗겼던 그 모든 성읍과 그 땅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단숨에 돌려받게 되었다. 다시 회복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손해보고 약탈당하고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왜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를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면 이 백성들을 사사시대 때 가장 인접 국가에서 임금 민족이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이에요. 가장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이 블레셋 못지않게요. 그 당시에 강한 민족이 북쪽에 하나 있었어요. 그 북쪽에 있었던 민족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성경에는 헷 족속이라고도 하고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아모리 족속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었을 때 제일 북쪽에 분배받은 그 지파가 단 지파예요. 단 지파. 그 단 지파가 북쪽에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 북쪽에 단 지파가 땅을 조그맣게 분배받았을 때 바로 인접해 있던 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이 이 단 지파의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그 땅을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민족이 바로 그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이 자기들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이 한순간에 이스라엘에게 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야, 어떻게 저 민족이 블레셋 민족을 쳐서 멸할 수가 있느냐. 그 말에, 그 소문에 완전히 기가 팍 죽어가지고 항복을 한 거야.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 평화를 맺고 오랫동안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모습을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 전쟁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국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명예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국토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웃 나라의 이웃 국가의 사이에 평화와 그리고 화해가 익어가게 됩니다. 이웃 나라의 화해와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난 부활절은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5년 전에 광명시 철산사동 산꼭대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 다음에 부흥해서 하안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안동에서 시화 금강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금강아파트 하나를 빌려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성타운으로 입주를 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이도 역 앞에 있는 종교부지를 사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의 4대 사명에 주력해 왔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5년 전에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고 현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좌절도 많았고 절망도 많았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밝고 희망차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 기쁜 일, 감격스러운 일, 은혜스러운 일, 능력,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공부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삶의 굴곡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과거 그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적들과 방해꾼들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아이들과 젊은이들과 어른들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병든 것들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셨고요. 얽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관계도 하나님이 풀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교회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재물도 기쁨도 감격도 은혜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심 불안 공포에서 해방이 되고 두려움이 없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그 능하신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에벤네셀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2절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마음 한뜻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벤네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에벤네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공간을 초월하여 장소를 초월하여 시간을 초월하여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 교회의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개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지금까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요,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영광을 보내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조국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정치인들 머리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